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과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제인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화요일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시며 코로나19 중에 가정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고 우리 각 가정 구성원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6월달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요일을 맞이하여서 화목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가게 하옵시며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그 부분들을 따라오며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잡고 노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6월 또 순교자의 달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순결한 신부되어 주님을 만나 뵙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삶들이 성화되고 주님 만나 뵙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가서 모두 만나볼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들의 삶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가게 하옵시며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말, 입술, 눈, 손,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주님의 흔적이 남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기도하며 성화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두 돌판 파괴와 핑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출애굽 사건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또 꼽히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입니다. 한마디로 결혼 기간 동안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을 이스라엘은 일주일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잔치와 같은 언약의 기간이 되는 이 40일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십계명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알려주었고 이 모든 백성들은 함께 아멘이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인 이 송아지 신인 아피스 신을 갖다가 이집트의 신을 섬기겠노라고 했고, 그러나 이 아론은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여 여호와라 하면서 송아지 신이 아니라 여호와 신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이걸 많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와 같습니다. 나와 결혼한 한 부인이 결혼식 기간 동안에 딴 남자하고 놀아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위치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노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한편 마음으로는 어떻게든지 이들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긍휼의 마음, 어쩌면 그 사랑의 마음을 모세에게 불어넣어 주셔갖고 모세 보고 그 말을 하라고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한쪽으로는 그들을 징계해야겠고 한쪽으로는 사랑해서 용서해야겠는 이 마음을 모세와 주고받으면서 이 마음을 표현해 줘서 모세가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산에서 멸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부분들을 꼭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멸하는 것들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것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여기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멸망하는 걸 참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불어넣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모세가 진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돌판을 던져버리고 진노를 한 이유가 모세는 안 보고서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내려오면서 어떤 물건을 가져왔습니까? 여기 보면은 두 돌판이라고 했는데 증거판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언약궤의 넋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궤잖아요. 이 두 개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두 개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증언할 수 있는, 증언할 때 양쪽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에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되어 있는 이 증언성을, 확실한 증언성을 얘기하는 계약서와 같은 것을 지금 갖고 내려오고, 여기에 10개의 계명이 써 있다는 것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약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있는데 이 계약서를 찢어버려야 되는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계약서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은 계약서를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부분들이 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지 못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더니 이미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예식들을 보세요. 요란한 소리를 여호수아는 중간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와보니까 요란한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거는 풍악을 울리면서 우상들 앞에서 놀고 그냥 막 이 난리를 치는 그런 일이로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에 가까이 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저는 이 19절을 볼 때마다 고고학적인 마음이 발동을 합니다. 이 돌이 깨졌으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딘가에 십계명 말씀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인간의 하여튼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여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된 거예요. 진노의 마음. 이와 같은 케이스가 언제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분해갖고 아레오바고 언덕 가기 전에 이 아덴에서 마음이 분해갖고 이 우상에 대해서 이 분하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런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그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고요, 나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여기 보면은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은 두려워해 갖고 이리저리 타협하다가 결국은 백성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 주체가 되는, 결국 이 빌라도와 같이 부정한 이름으로 이제까지 이르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가져다 보니까 그 판들을 아래다가 이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돌판이 이미 깨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진노해서 이걸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랐습니다. 아마 이 송아지 안에가 이 나무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송아지를 전부 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 송아지 위에다가 이 금을 바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발견된 송아지가 이곳저곳에서 좀 금송아지가 발견이 돼요. 사마리아에서도 하나 발견이 되고 하는데 그 송아지들 보면은 위에만 금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금을 칠했기 때문에 그 칠한 금을 가져다가 불사르니까 안에 거는 다 불사르고 이제 금덩어리만 남았겠죠. 그거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마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불살라 없어지는데 금은 안 없어지잖아요.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없애버리냐? 그야말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이 되거나 분뇨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똥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야말로 분뇨만도 못하다 하면서 이것을 속으로 집어넣는 의미도 있고요. 나중에 이 율법을 정할 때 보면 율법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의심의 그 문제가 있을 때 의심받는 여인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나오는데요. 만약 이 여인이 음행을 한 것 같은 의심은 되는데 전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면 이 저주의 물을 가져오는데 재를 갖다가 태우고 또 이걸 태워갖고 저주 문서를 태워갖고 그 태운 재를 갖다가 물에 타갖고 그것을 마셔갖고 그 문제가 없으면 아마 이 여인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괜찮을 거고, 문제가 있는 여인은 뭐 다리가 퉁퉁 부어서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 문서를 태우는 예식이 있어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짓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 죄값을 대신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마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는 지금 이 죄악에 대한 부분들도 분노를 하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계약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 장면, 우리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은 하실지언정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와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맨 처음 시작할 때가 2000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던 분이 딱 12명입니다. 물론 그 12명에는 우리 교인이 한두 명 있었나요? 그리고 대부분 다 누구겠습니까? 손님입니다. 도와주겠다고, 그날 축하한다고 참여했던 12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저께 소천을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오셨는데 구세군 사관으로 계시면서 울산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성지순례 갈 때마다 같이 함께 하셨던, 두 번이나 같이 하셨던 우리 사관님이신데 여사관님이십니다. 소천을 하셨는데 어제 입관식을 하고 저는 입관식을 내려가 보진 못했는데
내려가서 딱 오셔갖고 딱 하는 친척이 하시는 말이 있더라고요. 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시체가 틀리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저도 해보면서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으신 분들의 이 시체와 그 인상과 그 모습이 완전히 틀립니다. 뭔가 죽을 때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운명하기 전까지도 사람들을 보면 참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좋은 말만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다르고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하지만, 그리고 더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다 마셔버리고 이제 흔적도 없게 우리 주변에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들의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없애라고요? 불을 태워버리고 갈아 마실 정도로 우리 주변에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부분들을 없애버릴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없애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은 아마 영적인 중독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게임하는 게 아무거나 중독이 아닙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제 아들도 공부 잘한다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 저녁에는 또 컴퓨터 게임하러 간대요.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딱 멈춘다는 거예요. 중요한 때가 되면 그 모든 게임들 다 딱 멈춘다는 거예요. 모두 게임을 하지만 진짜 뭘 해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들, 그건 중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취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중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중독을 없애야죠. 저는 벌써 한 15년 됐는데 러시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커피 한 잔 해드릴까요? 커피 저 안 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좋아하시나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면서 안 좋아하시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서 안 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커피를 쫙 내리면서 그 향을 한번 맡는 것들이 너무 좋대요. 어느 정도로 좋느냐? 성경 보는 것보다 좋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느낌들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갖고, 이거 내가 커피 중독이구나 해갖고 커피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자꾸 내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자꾸만 돌아봐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며 있는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요 없애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 없애야 돼요? 갈아 마시고 내 앞에 없을 정도로 갈아 마셔야 된다. 우리 표현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갈아 마셔버린다라고 하는 표현. 모세가 그런데 이제 아론한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추궁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나이까? 분명히 큰 죄인데요. 모세가 물어본 게 뭡니까? 분명히 아론이 스스로 그럴 리는 없어. 금송아지를 만들 리는 없거든요. 그랬더니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위협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당신에게 억지로 만들라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었어.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저 당신을 위협시켰느냐 했더니 22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갑자기 백성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했냐라고 얘기했는데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물론 이것도 근본적인 대답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한 거예요. 이 아론의 이 앞에 말 보면요, 그래도 조금은 아론이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우리 신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분명히 앞에서 뭐라 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부어 만들고 조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은 내가 던졌더니 나왔나이다. 완전히 핑계죠. 어디 핑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까? 창세기의 핑계하고 똑같아요.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여자 핑계를 댑니다. 여자는 또 누구 핑계를 댑니까? 뱀 핑계를 댑니다. 이게 바로 사람 핑계대고, 그리고 또 내가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을 핑계대고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변명하는 인생, 핑계대는 인생, 참 비겁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이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러면은 먼저 방어부터 하고 핑계부터 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인정하고 그런 것은 내게 이런 부족함이 있었네요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꼭 지혜비 닮아서, 지혜미 닮아서. 남 핑계를 대요. 자기 닮은 거 생각을 안 해. 자기는 더 해놓고서.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누구 부부싸움 하는 거 보니까 애들 보고 왜 이렇게 공부를 시켜? 아니,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렸을 때 이렇게 시키면 좋았어?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부글부글 끓면서 막 하더라고. 본인도 안 해놓고서 애들한테는 그냥 닥달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들의 연약함은 보지 않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무슨 지적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하면, 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는 괜찮은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는 정말 문제가 없는가? 그러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아니 너는 괜찮아? 하면서 대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론을 보면서 타협하기 좋아했고, 타협이 조금만 무서우니까 타협해버렸고, 이 타협한 뒤에도 결국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 아론의 이 죄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다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변명과 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돌판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돌판이 중요하고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한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이 모세와 같은 분노를 가지고 이 죄를 정말 제거하고 우리 우상을 갈아 마시듯이 없애버리고,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라도 이 문제를 돌아볼 때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로운 삶들이 살아가는, 우리 정직하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타협을 하려고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고 11절을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 또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그 부분들에서는 너무 집착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금송아지를 없애고 버리고 태워버리고 갈아 마시지 못하고 우리 옆에다 두고서 이쪽 저쪽을 왕래하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아론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더 철저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우상들을 없애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